거든요. 근데 배나무가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피는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배나무 가지가 위로 이렇게 쫙 올라왔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래요.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옆으로 해야지만 열매가 잘 맺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그걸 보면서 배나무를 보면서 저한테 이게 십자가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주님을 엄청 사랑한대요. 엄청 사랑하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냐면 주님은 저기에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은데 이웃사랑은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내가 없어야지 되잖아요. 내 사랑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주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건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가 이렇게 막 가지를 다 묶어놓더라고요. 묶어가지고 옆으로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 결혼을 시켜서 묶어놨구나. 그래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정렬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 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지는 훈련을 시켰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게 남편 사랑하는 거.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남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웃사랑에도 실천을 하게 하시고 그 배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십자가를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십자가가 이렇게 되게 크게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위아래가 되게 길고 옆에가 짧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웃사랑 하려면 주님과 깊이 사랑해야지.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이웃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이렇게 짧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과 깊어질수록 이게 빨리빨리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살에 막 올라갔는데 그 나무 뿌리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밟은 자리에 그 나무 뿌리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깊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 목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쓴 뿌리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계속 밟혀서 드러내서 계단이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서 그래 이 우리의 쓴 뿌리가 자꾸 밟히면서 이렇게 드러내지면서 그거를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쓴 뿌리가 밟히고 똑같은 계속 반복되는 사람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똑같은 사람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저를. 이 사람을 계속 저한테 붙여요. 저는 이 사람 너무 버겁고 싫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거를 이제 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연약한 게 뭐냐면 저희 사람들을 별로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한테 배신감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다가가는 것도 싫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한테 계속 붙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조언을 해주면 이렇게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계속 나한테 다고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걷어쳐. 그리고 나서 이제 한테 또 무시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또 다시 어느 순간 또 비슷한 사람을 계속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품으라. 주님의 사랑을 품고 네가 그릇이 커져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가정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월 속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조문환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양면이라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그리고 유다의 사자지만 사자가 오는 사자같이 주저다니는 사자라는 그러니까 양면속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가 선택을 어디를 하느냐 그거야. 뭐든지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 딱 켜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기 저번 주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기 전까지 말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팍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남편이 변했는데도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으면 남편은 조금이라도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자기는 안 바뀌었어. 그런 식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자꾸 말을 선포를 해가지고 남편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떠오르기 전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그걸 좀 실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그래서 좀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런 말씀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내 안에 있는 바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바로가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찾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뭐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시스템이 뭐야?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천국하고 하나님 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름발이, 그러니까 나는 양발이 있으니까 정말 건강하게 잘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율법에 속했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율법은 절대로 이렇게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잎이 무성한 그냥 가지인 거예요. 가지. 그러니까 삶이 진짜 사라져야지만이 그게 진짜 그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 3절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자리였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재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 근데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이제 말씀이 시가 됐는데, 그게 열매 맺는 게 뭐냐면 그 말씀으로 사라질 때, 그때 그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게 그게 부활된 말씀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 66, 이 모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거잖아요. 이 하나는 다 영생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사라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질 것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는 거야. 깨달아지는 순간 이거야? 그러면 내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됐고, 그 말씀 그리고 나서 그게 천국이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